생각하시면 여기는 뭐다? 이성 없는 짐승이요. 유다서 가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성 없으면 짐승이요. 이성이라는 것은 이거 다스릴 이자입니다. 다스릴 이자. 자기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면 짐승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다. 바다는 뭐가 많아요? 물이 많다. 물이 많은 곳인데, 자, 모인 물을 받아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모인 물을 받아라 칭하시고, 일컬을 진짜예요. 모인 물. 자, 여기는 모인 물이요. 모인 물. 자, 이 물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증거를 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자,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라. 물 위에. 그럼 물이 뭐인가를 알아야겠죠? 계시록 이게 17장 1절입니다.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답이 있어. 물의 답. 17장 15절 이거 있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입니다. 사람들이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걸 보세요. 인산인해로 보시면 인산인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산 같다 바다 같다. 이게 모든 것은 산에서 이루어져.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에덴의 동산이 기쁨이지요. 노아는 아라랏산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죠. 모세는 어디서? 시내산이죠. 초림 때는 변화산이죠. 이성이 있는 이곳은 다음 주에 할 거는 여기는 시온산입니다. 이성 있는 사람들. 계시록 14장 1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시온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노아가 있던 아라랏산으로 구원해서 가야 되고, 자, 구약 때 있는 그 노아 후에는 어디야? 아브라함을 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산 제사를 드리는 모리아산으로 가요. 창세기 22장.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항상 산으로 가면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 그렇죠? 시내산에서도 누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셔요. 여기.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사람 많은 곳에서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이성이 없어. 이게 이성이 없으면 성품을 다스리는 성품이 없는 이성이, 이게 무조건 거짓말이야. 그런다는 거. 그렇죠? 그 바다를 조금 더 설명을 해요. 다니엘 7장 2절 읽으세요.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 올 때는 뭐예요? 천사를 바람입니다. 꼭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를 바람으로. 근데 이것도 줄여야 돼요. 여기서 이따 이제 김찬호 목사님이나 김학영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이 여기는 주로 뭐냐? 타락한 천사를 많이 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사야 14장 12절 타락한 천사를 하지만, 여기는 여기 이성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이 사람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타락한 천사고 여기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이다. 이걸 꼭 그래. 여기 정리 하나 오겠습니다. 이 성경은 계시록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모든 걸 드느냐 그에게 예수님이십니다. 얘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가 영이죠. 영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내용이에요. 지시한 내용. 누구 천사? 그래서 요한 계시로라고 하면 안 돼요. 요한은 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신부는 천사를 보내서 지시한 내용이에요. 지시한 내용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1장 1절이요. 그래서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꼭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요한 계시록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임하면 열어져. 아멘. 요한은 받아서 심부름꾼이 하나예요. 아멘. 꼭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이 그러니까 성품이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이성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습니다. 자, 7장 2절 읽었죠? 답을 찾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네,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자, 여기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뭐다? 내 왕이요. 왕. 그러니까 이 왕입니다. 아니 근데 뭐 이시 공동체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여기 성경대로 보면 딱 똑 떨어져요. 이게 뭐냐? 왕이요. 내 왕.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다른 각도로 오면 예수님이 부리는 여기도 우리가 하면은 뭐다? 왕이에요. 왕. 왕.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으세요. 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다? 예수님은 원래 왕의 왕이요. 여기 예수님이 아니라 이분은 왕의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정도 되면 그 교회에서 왕이에요. 왕.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2장 9절이 그게 딱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인 게 아니고 만왕이요. 교회가 1000개면 1000왕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시소요. 그런데 이들의 조직회도 자기들 왕이요. 왕. 자기들의 왕을. 그래서 이게 몇 명이다? 사실 다 안 찾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요. 7두 10가격 10뿔. 뿔입니다. 7머리 10뿔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근데 이게 몇 명이요? 이게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18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 권세자입니다. 뿔도 7머리가 권세자의 머리. 자, 머리 권세자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를 찾아봐요? 이사야. 못 찾겠어요? 저거요? 나는 이사야 9장 15절. 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죠? 머리는 곧 장로. 그러니까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9장 꼬리를 이해하려면 그 꼬리를 꼭 거기를 찾아가야 알고. 자, 여기 이 사람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의 머리는
머리가 있습니다. 이건 머리. 이 사람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읽으세요. 11장 3절. 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꼭 해야 돼. 이 일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걸어갈 때도 모든 일은 머리가 시킨 대로 해요. 이게 이런 말이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냐? 이 사람한테는 뭐가 들어야 돼? 그리스도가 임한지 아닌지 딱 알면 안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5절인데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들어가 있으면 이건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도 됩니다. 기름 부음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사람들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이러고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렇죠. 그 성령이로 되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14장 다시가 있습니다. 그 조직체가 7머리 10뿔이요. 이 뿔은 권세고 그 머리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자, 어디가 이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아이를 배웠는데 그 머리에 12별이 있어. 여기는 발에 달이 있고. 근데 이 여자가 해를 입었어요. 빛을 말씀을 입어서. 요 사건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다 사람들이에요. 별도. 그렇죠? 지도자도 7뿔과 있고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나는 이 실상도 알아요. 그 수가 몇 명이다? 666이다. 답부터 얘기했습니다. 17절 읽으세요.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수요. 짐승은 뭐다?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성 없는 사람을 짐승같이, 예? 이성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수니 660이요. 근데 여기다 누가 권세를 줬다? 용이 권세를 줬어요. 용이. 3절 읽어주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그러니까 경배하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땅이 사람이다 이걸부터 해야 돼요. 땅 이꼬로 사람이요. 사람이 거꾸로 만들었죠. 그게 이사야 24장 읽으세요. 4절. 땅이 슬퍼하고 그 땅이 슬퍼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온전히 이해를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근데 과학적으로는 안 풀려져요. 과학적으로는 나중에는 알지만 이 지구상의 혼돈 이것만.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공부를 그렇게 했어. 땅이 우글우글 창조 때 그렇게 했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 이 사람들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3절 읽으세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오르는즉 거기 빛이 없으며. 자,
왜 그러냐? 이 용이 권세를 받으니까, 용의 영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실력이 대단해. 여기에 있는 이 종교 세계 어떤 사람보다도 머리가 비상해요. 굉장히 많이 알아. 그러니까 저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게 666의 정체를 온전히 알려면, 666은 여기는 용을 상징하고 여기는 짐승을 상징하고 이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여기를 가면 이게 답이 있어. 16장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자, 이제 이 13장이 최고 이해시키기가 힘들어요. 용의 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누가 쓴다? 용의 영이 들어가서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언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쓴다? 하늘의 보호자의 스랍이 수저를 입에다 딱 대면, 자 6장 이사야, 스랍들이 대면은 그가 입에 닿았으니 죄와 허물이 없어져. 6장 7절. 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스랍이 영계입니다. 되니까 죄가 악이 사였어. 그래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어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불.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니까 입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누구다? 대하는 그 대언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렇죠. 그 불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잘못되게 한 것이 뭘로 했어요? 말로 했어. 뱀이, 이 용이 뭘로 했다? 말로 했어. 말로 미혹을 했어. 말로 미혹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미혹된 데서 살아나오려면 뭘로 살아났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요한이 본 것, 자기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증거하면 사탄이에요. 이제 이 13장을 이해할 때 사람의 수로 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들어가? 이 마음 속에, 이걸 거예요. 이 사람 마음 속에 뭐가 있다? 마귀가 들어갔어, 마귀가. 이게 다 소리음자입니다. 마귀의 소리가 들어갔어.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에요. 이게요, 성경 전체가 뭔 장난이다? 마음 장난이에요. 마음이 이게 들어가고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제가 읽겠어요. 사람 거짓이 넘쳐. 이게 한문이 없이 마음자 한문도 없고 이거 없어. 근데 제가 개발한 거는 달아주세요. 사람은 다 거짓이 넘쳐. 그래 이게 시편 116편 11절.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가려면 자기는 거짓말쟁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 16장 24절입니다. 자기가.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보면 사람 속에서는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 나오면 다 뭐가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1절. 7장 21절 마가복음 10장.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전부 악한 생각이요. 그래서 이게 근본이에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알고 내가 그래서 악한 생각이 사람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 이게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들어가서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태어난 아버지가 누구다? 마귀다.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여기 이게 보세요. 이게 욕심. 이 탐심 자체가 우상이요. 아멘. 우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로새서 3장 15절 읽으시죠. 3장 5절 15절 3장 5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시요. 아멘. 우상이는 우상이라는 게 저 부처가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좀 이상하게 들려요. 부처가 우상이 아니고 부처가 복을 준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 부처 그 만드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 조각하는 사람 다 우상 만들게? 그렇죠. 그게 복을 준다고 하면 우상이요. 그가 능력을 한다고 하면 우상이 능력을 하면 그가. 그 돌멩이한테 저러잖아요. 그 돌멩이가 복을 준다면 그 우상이요. 그래서 자 종교세계가 어떻게 다 우상 공장장이에요. 종교 신학교가 잘못 가면 우상 공장으로 하박국 2장 18절. 읽었어요. 새긴 우상은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자, 기름 부어서 이렇게 만드는 스승, 목사 만들면 잘못 만들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저 종로통에 가면 어떤 목사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 몇이 모여서 목사 안수 받고 그 우상 만드는 거, 우상. 돈 받고.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목사라고 하고 진짜 목사는요 양을 기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렇죠? 그게 목자예요. 목자. 기를 목자. 근데 자기 배때기 채우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이 악한 생각 이게 뭐예요? 이 탐심 자체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뭐냐?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 쫓아온 세상 것이니라. 것을 여기가 육신의 저기가 안목의 이 생의 자랑을 갖고 자꾸 미혹해가는 거예요. 어? 내가 기도하면 돈을 많이 버니 사업이 가는 이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그게 창세기 이제 뱀이 꼬셔가지고 넘어갔을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3장 6절 읽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나무인 거예요. 그게 이게 뭐다? 나중에는 다니엘 4장 22개 바벨론을 나며 바벨이라고 섞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을 섞인 거예요. 4장 22절 읽으십시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살아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렇죠. 권세는 땅끝까지. 그러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요. 일곱 머리 열뿔 이게 왕들이요. 저기들이 이게.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세상에 나온 짐승이요. 자기가 뭐라고 하는 그 주지체입니다. 다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조금 10명 더 읽어주세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여기서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이 송에서 상처가 났어. 뭘 해먹든지 어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이게 어디를 도망갔다 오니까 치료가 됐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다가 저 미국이나 소련에 가서 많은 것을 또 지식을 배워가니 자 이게 이들이 뭐 하는 게 직업이 뭐다? 보이는 것. 꿰는 거예요. 그렇죠?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자 어디 사람을 꿰냐? 꼭 이걸 자 여기 사람 보여요. 요거. 이 종교색이 이 촛대. 여기 사람들만 꿰갑니다. 여기 사람은 꿰가는 거예요. 온 천 아래 있는 거. 이게 목적이 불교에 가서 꿰는 거 아니에요. 타 종교 꿰는 게 아니고 꼭 여기 거예요. 여기가 어디다? 계시록 1장 19, 20절입니다. 일곱 벼름임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일곱 촛대는 여기만 꼬여서 데리가. 그걸 조직했어요. 근데 이들이 여기 사람보다는 모르는데 여기 사람 답이에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5절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헤롯이 거기 거 잡아먹는 것이지 여기 수고를 못 잡아먹어. 이러고 있어요. 요한을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줄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여기는 등불 이렇게 등불. 근데 여기는 온 사람들은 뭐다? 참빛 속에 들어온 거예요.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오셔서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말씀입니다.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성경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권세. 권력자입니다. 자, 이 권세, 권력자예요. 권세를 주므로. 자, 그게 누구다? 에베소 2장 2절. 2장 2절 가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권세, 공중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면 이게 안 돼요. 권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권세가 여기는 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처음에 권세가 죄 사하는 권세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읽으세요.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셔. 죄인의 9장 31절 요한복음. 죄인의 기도를 절대 안 들으셔. 요한복음 9장 31절.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근본을 아셔야 돼요. 죄가 뭐인지를 몰라. 죄가. 성경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남의 거 이렇게 빵을 하나 주워먹는 게 그게 죄가. 성경은 죄 그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먹지 말라고 하면 먹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 안 들으면 죄예요. 이게 죄가 뭐다? 증거 답.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믿지 아니하면 죄예요. 믿음의 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믿지 아니한 게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권세자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증거 골로새서 2장 10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거예요. 머리.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죠. 권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믿음이 있으면 권세자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계시록 2장 26절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 주리니. 만국을 이 만국이라는 게 이 저 소련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나라예요. 교회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죠? 나도 내 질그릇.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돼. 죄가 해결하고 이기는 자. 자, 이게 성경처럼 재밌는 게 없어. 이제 보세요. 저 어떤 교회는 자기가 혼자만 이긴 자래. 자, 보세요. 이 종교 세계를 이긴 자는 용이 이겼어. 촛대가. 용이 이겼습니다. 베드로 이긴 자, 진자를 이긴 자 2장. 베드로 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이들은 이 짐승한테 졌습니다. 졌어. 진자예요. 여기는 뭐가 딱 마귀가 이겼어. 용이 이겼어요. 사단이. 근데 우리는 누가 이겼다? 세상을 이긴 자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이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자는, 인간을 이긴 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도 이겨야 돼. 이 사람들을 이겨야 돼. 이 사람은 이기려면 딱 하나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요. 제가 아까 있으면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해요. 함께해서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을 이것을 참 이게 자 성경 전체가 신통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신통일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심령을 창조하고 심령. 아멘. 어체로가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 찾아봐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마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줘야 돼. 그렇죠. 이 마음이 뱀이 들어왔어요. 뱀의 말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신음이 들어가죠. 그게 믿음이 들어가는 그 신음이요.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다? 믿을 신자가 들어왔어. 믿을 신자. 소리. 자, 쉽게 뭐 다단계 가보면 제일 이거 니가 작아. 말로 껴서 신세 조지면 신세 끝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말로 미혹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사람 미혹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그래, 이거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이 다 거짓이니까 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누가 그랬어요? 뱀이 미혹시켰어. 뱀이 하와를 미혹시켰어요. 그 귀신, 그 미혹한 마귀의 영이 꼭 있어요. 이 마귀의 영이 이제 아까 어디서 다 지워버렸네.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그게 귀신의 본처요. 본집이요. 16장 14절 계시록.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근데 사람들을 보고 귀신의 영이라고 하면 세 종류가 딱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용의 세력이든지 짐승의 세력이든지 거짓 선지자인데 이 속에 셋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6장 10장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이게 뭔 집이다? 귀신이 거하는 처소예요. 이게 거소이잖아. 저희는 귀신의 영이에요. 마귀예요. 그 귀신들 따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다 이 셋 중에 하나 들어있어.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깨끗이 씻었는데 이게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7마리 12 귀신이. 이게 7 귀신이요. 근데 이것을 마귀의 영을, 귀신이 뭐이다?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말이요. 거짓말이 나오면 이게 개굴 같은 새 더러운 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 쓸 때 개구리가 집에 왔다는 게 더러운 영입니다. 그게 다 있다.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자, 그리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절이죠? 3절이요. 읽었어요. 하반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온 땅이라는 건 온 전체 사람이에요. 전체 땅.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5절 읽으세요. 창세기 6장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자, 하나님 앞에 어근을 치는데 저 지구상 땅이겠냐 이거요. 온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그러졌어. 그렇죠? 온 땅이 이상해. 그러니까 그걸 떨어져. 자, 이제 그걸 반대한 겁니다. 시편 10편. 반대. 19편 4절.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있고 이것이 19장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그러니까 베푸셨도다. 해 하면 목자입니다. 자, 33편 8절 읽으세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온 땅이 이 성경에 이 지구를 얘기해요. 이걸 빌려다가 사람들이 많은 게 온 땅이 그랬습니다. 47절 7편 7절 한번 읽으세요. 온 사람들이 하나님 왕이시여. 47편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로우시를 찬양할지어다. 그래. 지혜의 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온 땅은 사람들이다. 온 땅이 이상히 여기서 짐승이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아니 저 용이 지구를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사야 6장 3절도 한번 읽으세요. 6장 3절. 서로 창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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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를 따르냐? 따르다.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누구를 쫓아가냐? 짐승을 쫓아가냐?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하나예요. 자, 악을 따르는 사람. 잠언 11장 19절.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게 악이에요. 악이라는 것은요, 예레미야 2장 13절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옹립하는 게 악입니다. 그 두 가지 악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옹립하는 게 악이요. 악을 따라갈래? 아니면 선을 따라갈래? 이거예요. 선은 하나님밖에 선이 없어. 그리고 선은 목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분이다 생각하시고 19장 계시록 14절 읽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가 하늘의 군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누가 따르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한테는 따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죠. 지금 조시는 분은 자 이거 두드려 등 좀 한번 떠봐. 이제 저거 눌렀는가? 돌아가요? 네. 자, 여러분들이 뒤에 따라다니는 분이 있어야 돼. 아멘. 이렇게 보면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녀야 돼. 아멘. 그래야 이긴 자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 그가 동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도 하고 또 함께 한다고도 한다. 근데 짐승을 따라가면 안 되죠. 자, 짐승을 따르면은 자 예레미야 2장 5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을 블레셋이나 짐승을 따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때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렇죠. 헛것을 따라다니고요. 그러니까 경배가 둘이요. 이들의 조직체를 경배할래, 참 하나님께 경배할래. 이거 두 개예요. 경외, 경배. 자,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 8절 읽으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 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안 돼. 근데 여기 가면요. 어떤 조직체 가면 그 A4 용지에 붙여놓고 거기 졸업식 오면 거기다가 생명책이라고 써놓고 거기서 나간 사람은 사망책이라고 그래. 야, 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죠. 경외. 근데 이게 경외를 몰라요.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건데 경외를 몰라요. 경외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이분이 오셔야 돼. 믿음이 와야 돼.
이 분이 오셔야 온전히 경외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 잠언 1장 7절. 그렇죠. 제가 안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버벅거립니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식의 근본이요.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요. 아멘. 또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 할 수 있는 것은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게 능력이요. 아멘. 이러고 있어요.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데 그러면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능력을 어떻게 얻냐? 자기가 죽어야 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려면 자기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 아멘. 죽어야 자기 생각을 죽어야 돼. 그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이 하나 있어. 내가 이런 능력 행했습니다. 이 자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날마다 진짜 이렇게 죽으면 한 번만 죽으면 되지. 그 날마다 죽는 자기 생각과 사상을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생각.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님의 명을 지키는 거예요. 즉 마태 16장 24절을 그 제자들이 한 명령을 영령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수행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읽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각을 죽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올 때 저도 이제 제자를 오는데 저 잘하는 것이 하나 없어요. 잘하는 것은 전부 사기치는 거 그렇게 잘하는 거 없어. 원래 나는 거짓말 본부예요. 그런데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그렇게 성경이 써졌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워서 못해서 그러지. 그래서 못해요. 저 원래 사기꾼이에요. 어느 정도 사기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제 사기꾼 자랑을 볼게요. 안경 장사할 때 안경을 1,200원짜리 갖다가 도매를 남대문 도매상에 도매를 갖다가 15,000원에 도매를 낸 사람이에요. 15,000원에.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한 1년쯤 되면 그 반품이 나오고 녹슬었다고. 그 한 파티에 그 도금이 잘못돼갖고 또 거기다 또 더 빨아먹고. 이건 강도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얼마 안 남는다고 팔아먹었어. 선의 거짓말. 나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하면 거짓말밖에 안 늘어서 그거 다 떼친 거지. 이제 안 하고. 안 하고 이제 대언.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말씀만 바로 증거하면 너가 대언자가 돼요. 대언. 그렇죠. 생기. 아멘. 3절 읽으세요. 8절 좀 한번 읽으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7절 읽어야 되겠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그러니까 연락하더라. 이게 뼈가 뭐이다? 사람이요. 아멘. 어디가?
이 속에 잡혀가는 이 사람이 이게 뼈가 이 영이 이게 뼈. 자, 회치랑 무덤이 이렇게 여기 잡고 하나 거기 잡고 거기 잡고 마태 23장 27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자, 여기가 교회처럼 회칠했어. 근데 여기 무덤이요. 읽으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제 이 뼈가 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듯 차라리 뼈입니다. 뼈만 남았어. 자, 다시 37장 갔어요. 네. 그 뼈들이 뭐다? 12절,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죠?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어. 그러면 여기다 생기를 넣어주면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뼈를 생기를 대연하면 이게 살쪄요. 뭐가? 생기의 말씀인 뭐다? 지금은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거기다 먹여야 돼. 1절부터 5절, 8절까지인데 한 5절 읽으시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죠.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생명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살리로라. 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나중에 부활 때는 죽은 자들한테 모여라 하면 저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아먹어가지고 그 뼈들이 다 모인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5장 찾아야지. 읽으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몇 절? 음성을 들을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지금 제가 결론입니다. 이 짐승한테 소속은 다 죽었다. 이 거짓한테 물려갔으면 다 죽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이 죽은 것과 영이 죽은 것과 다릅니다. 영이 죽은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영이 죽었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 보세요. 영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건 누가 잡아먹은 거예요? 죽으니까. 어? 귀신이 되니까 귀신이 잡아. 귀신. 그렇잖아요. 일곱 귀신이. 영이 죽었으니까 용이니까 짐승이니까 거기 있는 자 이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 다 잡아가요. 마귀의 영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그 귀신 몇 죽었는데 한 목사님이 제일 연치게 생겼네. 그 귀신 쫓는 전문가인데 이게 용의 사상과 짐승의 사상과 거짓 선지자의 생각을 빼주는 게 귀신 쫓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잖아요. 저희는 귀신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계시록 16장 13, 14절을 머릿속에 담아놔야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아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귀신의 영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귀신, 그러니까 뭐예요? 뼈만 남아서 귀신 장난치고 있지. 그렇죠? 여기다 대연하면 산이 붙어. 예수님.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14장 6절 그렇죠?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꼭 중요한 게 이 소속에 가면 표를 하나 줘요. 표. 이게 꼭 아셔야 돼요.
이 소속에 가면 다 표를 줘. 아멘. 그렇죠? 아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줘. 저 한목사님이 잘해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표 없으면 못 들어가.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저기 가는 것은 저 롯데 가는 것은 표 없이도 가. 초청만 가면 가는데 여기는 표가 있어야 가. 거기도 가면 비표 주어 또 목걸이 주고. 근데 여기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해. 이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라는 그 안에 설교를 하려도 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어도 그 매매는 이 상품 매매가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 매매예요. 교리 매매. 그거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했는데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소속의 교리 그 비밀이라고 감춰놓은 비밀. 어떤 사람이 저희한테 왔어요. 야, 너 2, 3년 안에 다 윤달래. 그게 모략이래. 모략. 그게 내로남불이요. 자기가 하면 모략이, 거짓말하면 모략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고. 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게 전부 이 소속에 나는 게 이게 귀신의 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병들었다고 귀신 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용의과 짐승이과 거짓은 그게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들의 표가 있어. 근데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세례를 물 딱 주면 그게 표예요. 아, 세례 교인이다. 또 장로교에서 물세례를 이렇게 물까지 끄떡이다 또 하면 저도 침례 많이 줬어요. 저 사이판까지 가서. 침례는 뭐냐? 물에다 퐁당해야 된다는 그 침례예요. 왜? 홍해를 건널 때 죽었다. 그냥 퐁당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 가면 침례 가면 꼭 그렇게 해야 그 식구가 돼. 또 어디 거기는 거기 교리에 졸업을 시켜야 그 소속이 돼. 우리 국장님한테는 가면 뭐예요? 뭐 있죠? 축복식. 축복식 맞아. 그게 그 식구야. 그 표요. 근데 짐승은 그 짐승의 7머리 10뿔 그 소속이 되려면 그들의 표를 받아야 돼. 그게 사람의 수이 600, 이 표를 가진 자에는 설교를 못해. 설교만 못하는 게 매매, 사고팔고를 못해. 가서 들어가 듣지도 못해. 기자도 못 들어가. 거기는. 한 목사님이 잘하는데 거기도 그래.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내용은 바다 이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짐승은 어디 것만? 요것만 잡아먹어요. 소재들인데 교회만 가서 잡아먹어. 자, 절에 가서는 안 잡아먹습니다. 이빨이 안 먹혀. 절에 가서는 그 돌짝 씹는 것 같아서 안 돼. 그 교회만 잡아먹는 데가 있어. 지구상에.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오라고 해. 그래서 내가 신통일을 좋아하는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와서 신통일 식구를 만나는 게 좋아합니다. 아무쪼록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